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빌립보서 1장은 제가 외우려고 한 장 전체를 외우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구절을 그냥 외우고 있는, 제게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참 말씀이 달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8절의 말씀, 우리 임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성경에 쓰여인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뭘까요? 어떤 선을 말하는 걸까요? 8장 28절에 개역성경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the goodness, 이 선이 뭘까? 그럼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루는 그런 선을 말하는 걸까? 선행? 남을 돕는 일? 근데 영어 성경에 여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God works for the good.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God works예요.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드신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협력해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까지는 맞는데 우리 신앙인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는 그냥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리고 골을 정하는 거, 목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해서 선은 뭘까? 무엇이 선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뭘까? 우리는 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 선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뭔가 something good, 좋은 일, 남을 돕고 보살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도 선이에요. 근데 이 다음 8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선택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대요. 그리고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선택해서 뭘 했나?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속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알지요. 그리스도 알지요. 내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지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러면 제가 선택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한 건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는가 하면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28절과 29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이루세요.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선한 일이 뭔가 하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선한 일은 뭔가 하면 선택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누구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바로 28절에서 말하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선택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열심히 말씀대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선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김종환을 선택하신 건, 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저를 아시는 건, 종환아 너 예수님 닮아라, 너 내 아들 닮아라, 마음 좀, 성질 좀 죽이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거짓 마음 갖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좀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28절 29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죠.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시고 그게 선한 일인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나? 어때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세요. 그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런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뭐고, 그 선한 목적은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한 건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무언가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서, 영양분이 돼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태어난 아기를 태어났다고, 생명이라고 그냥 방치하면 그 아이는 결국 울다 지치고 탈진하고 어쩌면 죽을지 몰라요. 예쁜 아기, 사랑스러운 생명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가슴에 품은 어머님의 젖이 필요해요.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라면서 점점 더 아빠 엄마를 닮은 예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공급돼야 할 영양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서, 호흡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다음 35절의 말씀을 제가 꽁충 띄었어요. 3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데,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실은 누가 이렇게 됐지만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생각으로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과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곤고함이 나에 있는 하드십,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핍박이, persecution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곤고함이나 피곤함이나 아니면 위험이나 아니면 궁핍함이나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적신이라는 말도 나와요. 내가 가엾게 입을 것 없이 배고픈 상태를 적신이라고 했어요. 어떤 핍박에서도, 적신에서도, 위험에서도, 심지어는 마지막에 칼이라고 해서, 칼은 뭔가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총이에요. 무기예요. 무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배고프게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39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9가지쯤 되는 이 세상 살면서 겪는 우리의 아픔들,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사랑을 여전히 존재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적신이라는 말 나온다 했죠? 조금 배고프면, 헐거우면, 헐벗으면, 사업이 좀 안 되면, 집에 돈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곤란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신앙 내팽개치는 것 아니에요? 칼이나 총이나 위험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말하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7절에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어렵고 힘들고 나를 정말 세상 살기 싫게 만들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단단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야, 바울의 각오가 대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갖도록, 내가 예수님을 닮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해하는 게 많대요. 환난도 그렇고요, 곤고함도 그렇고요, 핍박도 그렇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대요. 그리고 38절과 39절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I am convinced.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이나, 이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것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죽을지라도 혹은 내가 살아 있더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굴복하지 않을 거고요, 세상의 어떤 그 권세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고요, 현재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미래 생각하면 미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한 힘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내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28절에서 말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오신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 두 분 계시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이 감리교의 이제 한국 감리교의 아버지가 되시죠. 1885년 당시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의 제불 포항에 내렸을 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에요. He's so young.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막 결혼했고요. 막 결혼하고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가 그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워서 교회를 세웠어요. 정동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학교도 배제학당 이화연세대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줬어요. 한국에서 그가 17년 사역을 했던 1902년에 제물포에서 군산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 당시는 아마 육로보다는 배가 좀 안전하다 해서였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밤배를 탔어요. 그래서 제물포항에서 밤에 배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 6월 11일 날 배를 탔는데 6월 12일 날 군산에 도착해서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자기와 아펜셀러 목사님과 그를 늘 돕던 성도 한 분, 두 분이 같이, 그리고 또 여학생 한 사람을 같이 데려갔어요. 당시에 그 배는 일본 배였는데 하물선이기도 했고 또 약간의 승객도 실었고요. 시력 같은 밤에 군산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화물 배와 함께 그냥 부딪혔어요.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배는 더욱 아니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있어서 그 어두운 밤에서 남의 배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고요. 삽시간에 배가 파손됐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탔던 배가 가라앉았죠. 근데 그 배에 아펜셀러 목사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미국 광산업자 몰비라는 사람이 목사님과 친했고 같은 성실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깨우는 걸 듣고 일어나서 자기는 헤엄쳐서 나왔는데 아펜셀러 목사님은 안 보였어요. 근데 볼비 이분이 아는 건 아펜셀러 목사님은 학생 때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능히 자기도 헤쳐나왔으면 능히 이겨나오고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침몰된 지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아펜셀러 목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됐어요. 아펜셀러 목사님이 배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벌떡 깨어서 자기 선실에 있던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자기 비서처럼 자기를 함께 수행했던 젊은 청년 여학생들을 깨우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선실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깨워서 계속 내보내면서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펜셀러 목사님이 나오지 못한 것이 여러 목격자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27살 젊은 나이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그가 전한 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마지막 1902년 6월 11일 그 밤 군산 앞바다에서 그가 바다에 가라앉아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죠.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담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렇게 해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봤더니 큰 길 옆에 있는 화려한 어떤 가게에 마네킹이 있었어요. 그 마네킹을 딱 보니까 멋진 모자에 목걸이, 반지, 명품 가방, 아주 비싼 듯한 옷을 딱 입고 서 있는 마네킹을 딱 봤어요.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야, 네 신세가 나보다 낫다. 정말 그럴까요? 명품을 걸치고 있는, 비싼 옷을 입고 있는 마네킹이 그 아주머니보다 나은 걸까요? 우린 외모 가꾸기에는 제법 돈을 투자합니다. 심지어는 얼굴, 요새 남자들도 얼굴을 고친대요. 수술을 받는데요.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좋은 옷 사서 자기를 가꾸고 멋지게 보이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갖추는 일에 얼마나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투자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Christ Face Syndr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 증후군 이런 거예요. Christ Face Syndrome, 이거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 하늘의 구름을 딱 봤더니 구름이 막 움직이더니 갑자기 저기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얼굴 사진 찍어야지. 그리고 그 사진을 막 퍼뜨리면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 얼굴이 하늘에 나타나다 신기하다. 어떻게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야, 예수님의 얼굴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 근처에서 어떤 무명천이 발견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적이라고도 하고 해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세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 화가가 그럼 예수님 봤나요? 아니, 못 봤어요. 그냥 생각해서 2000년 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젊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서 멋지게, 선하게, 좀 성스럽게 그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린 그림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다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게 막연히 예수님의 얼굴로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 그게 우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화가가 그린 얼굴 앞에서 진짜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풍겨져 나오는 거룩함, 신비로움, 범접하기 어려운 그의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놀라지 않지요? 그게 Christ Face Syndrome이에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성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정작 숨겨져 나오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나로부터인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풍겨져 나오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 권사님 얼굴은요,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얼굴이에요. 이게 훨씬 멋있잖아요. 구름 위에 예수님 떠 있는 것보다 향기를 받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게 훨씬 신비롭고 멋지잖아요. 정말 칭찬해 줘야 할 일이잖아요.
어때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5절까지 38절 39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그건 네가 그리스도인 닮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내가 주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걸 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줄을 끊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 곤란, 힘든 굶주림, 그런 hardship이, 트러블이 있다더라도 견뎌낸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하신 것,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나를